네, 오늘 누룩을 조심하라, 주의하라가 맞을 것 같아요.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했는데, 이 달마누다라는 곳은 정확하게 그 어딘지 알기 좀 힘듭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는 이제 막달라 지역으로 그렇게 추정은 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이 갈릴리 이렇게 호수가 있으면은 갈릴리 호수 우측편으로 해서는 이방인들 지역인데, 그쪽에서 지금 두로시돈해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 이방 지역에서 이제 다시 또 갈릴리 지역으로 이렇게 건너오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이렇게 갈릴리 요 바다 건너가지고 호수 건너서 이렇게 오신 겁니다. 이해되시죠? 1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여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오늘 말씀 나가기 전에 이 누룩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누룩, 우리는 누룩을 본 적이 있나요? 누룩, 그 효소, 효소 이렇게 뭐 이렇게, 그쵸, 이렇게 부풀어 오르게 하는 거, 그게 이제 누룩입니다. 성경에서는 발효시킨다 그러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누룩입니다. 그러면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겠죠. 이 단어가 가지는 어떤 그런 뉘앙스,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점진적으로, 전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어떤 요소가 누룩,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긍정적인 기보다는 주의하라, 조심하라 이런 맥락으로 볼 때는 조금 부정적인 느낌이 있어 보이죠. 그래서 이 누룩이라는 것은 이 작은 어떤 작지만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전체가 바뀌게 되는 것, 뭐 이런 게 이제 누룩의 역할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왜곡된 가르침, 그리고 또 불신, 위선, 또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제 세속적인 사고들, 이런 게 이제 누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특히 지금 이 시대에서는 어떤 판단을 내린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뭐 공부도 다 GPT로 하시죠. 요즘에 공부도 GPT로 하시고 뭐 책을 안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학문적이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의 근거가 어디냐, 어디로부터 그 내용이 출발됐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믿고 있는 우리가 실은 너무나 많은 이런 정보들에 노출되다 보니까 무의미하게 막 이렇게 무방비 상태에서 막 노출이 되잖아요. 이게 우리한테 사고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사고에 영향을 미칩니다. 알게 모르게 이제 대화를 해보면, 그 신방을 해보고 대화를 해보면 본인들은 모르지만 어디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겠지라는 이런 느낌들이 있어요. 이게 누룩인 겁니다. 누룩. 근데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뭐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완악함, 불신앙, 이런 누룩이 있었던 거죠. 완악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또 15절에 보시면 헤롯의 누룩도 있습니다. 헤롯의 누룩은요, 이거는 권력을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현실적인 이런 계산, 이게 이제 헤롯의 누룩이죠. 헤롯이 어느 정도 누룩이 있었냐면 마가복음 6장 14절에 가시면 침례 요한이 헤롯에 대해서 경고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 누룩이 얼마나 강력했냐 하면 침례 요한을 죽여버리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누룩이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생각, 뭐 경험, 어떤 이런 것들이 누룩이 안 돼야 되겠지만 누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내가 갖고 있는 누룩만큼 실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잘못 영향을 미치게 되면 헤롯처럼 침례 요한을 못 베게 되는 그런 일들도 생길 수가 있는 거죠. 무서운 겁니다. 오늘 그것을 주의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11절에 보니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표적을 구했다는 겁니다. 이 태도가 중요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표적, 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적은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셔야지만이 이 사인에 대해서 많은 설명들이 있는데, 일단 여기에서는 이 이적, 이렇게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적을 구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의 태도가 뭡니까? 힐난하면서 뭐 한다는 거죠? 시험을 했다는 겁니다. 시험을 하면서 표적을 구했다는 거예요. 3장 6절에도 아마 유사한 내용이 나올 겁니다. 3장 6절에 한번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곧 나가서 헤롯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님께서 3장 이후에 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난 다음에 3장 5절에 보시면 그들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다음부터 계획한 게 뭡니까?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라고 고민을 했던 거거든요.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이방 지역에서 기적을 베풀고 난 다음에 갈릴리로 건너가자마자 쏜살같이 달려가서 예수님 웰컴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힐난하면서 뭐 했다는 겁니까? 여기서 이 11절에 시험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 가면 이런 시험을, 이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헬라어로는 또 이런 시험을 똑같이 한 존재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사탄입니다. 사탄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증명해봐라 라고 세 가지로 시험을 하죠. 그죠? 그러니 이 시험을 하는 태도,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마음이. 그런데 그 표현은 아주 고상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겉으로 볼 때는 알 수가 없죠. 겉으로 볼 때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지만 그 바리새인의 내면의 상태는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만 아시겠죠. 제가 자기와 하나님만 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었으나 그러나 하나님만 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끔씩 우리는 너무 속이다 보면 나도 내가 속을 때가 있어요. 나를 내가 속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나를 속이고 있는데 나를 속이고 있는 것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지난 한 6개월 동안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상당히 지금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거든요. 담임 목사님께서 하시는 설교, 금요 기도회 때 하시는 설교 내용이 제 힘으로 감당하기 힘든 이런 주제에 대해서 계속 설교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 스스로 괜찮다. 이게 뭡니까 이게? 위로도 되지만 나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면하기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죠? 우리 누구나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은 우리의 상태는 가끔씩은 우리도 몰라요. 우리도 내가 뭐를 하고 다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 표적을 요구할 때 이 요청이 아니라 이 전제가 중요한 겁니다. 전제라는 건 뭐죠? 내가 이를 어떤 마음으로, 그러니까 신뢰의 언어로 내가 어떤 것을 요청하고 있는지 아니면 조건으로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 이걸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예수님을 못 믿을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그분을 신뢰했다라기보다는 그분이 내게 어떤 조건이기 때문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뉘앙스 차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예수님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건 뭡니까? 뉘앙스가 다르죠. 신뢰하는 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면의 뉘앙스가 해도 안 되는 걸 알아. 네 한번 해봐라 이런 심정으로 한 병 고쳐주시죠. 이건 뭡니까? 뉘앙스가 다른 거잖아요. 뭐가 다른 거예요? 내면이 다른 거예요. 내면. 한번 만나주시죠. 하나님 계시면 만나주시죠. 이게 뭡니까? 이게 프루프. 이게 바로 증명이라는 겁니다. 증명. 여러분, 이 증명은 제가 결론에 가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믿음에 완전히 반대가 되는, 신뢰에 완전히 반대가 되는, 표적에 완전히 반대가 되는 상태가 이 증명인 겁니다. 증명이라는 것은 그 안에 신뢰가 담겨져 있지 않는 내용인데 보통 우리가 사회과학이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증명하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증명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성경상에서 한 번도 하나님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과시한 적이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습니까? 이게 증명의 대표적인 상태인 겁니다. 예수님이 본인을 과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네가 하나님이냐 증명해봐라. 거기는 신뢰가 없는 겁니다. 그죠? 거기는 신뢰가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어쨌는지 하여튼 비아냥거리는 태도로 바라보는 건데
예수님은 본인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을 과시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결정적 차이인 겁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하나님 못 믿겠어 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건 뭐죠? 하나님을 내게 증명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명해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에게 신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신뢰와 이렇게 맞닥뜨려 들어가는 겁니다.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1절의 바리새인들의 요구는 뭡니까? 믿음을 위한 질문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죠. 지금 이 바리새인들의 태도는 믿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표현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 스스로도 있잖아요. 믿음을 어떤 포장을 해서, 그 포장을 하는 건 뭡니까? 종교적인 표현으로 점잖게 어떤 것을 표현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도 서로 간에 혹이라도 이런 종교적인 대화가 더 자연스럽고 더 편하지 않습니까? 가끔씩은. 우리 마음을 들키는 게 편합니까? 아니면 들키지 않고 그냥 적절하게 이 거리를 유지하는 게 편합니까?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에 실제로는 관심 없습니다. 포장을 하고 있는 거죠. 종교적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결국 이것을 결론을 내보면, 당신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내게 한번 증명해 주세요. 이게 지금 11절의 핵심인 겁니다. 그러니 그랬기 때문에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아신 거예요. 너희가 지금 나에게 뭘 증명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나는 그러기 위해서 여기 온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 마음의 완악함을 아셨기 때문에 12절에 예수께서 탄식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탄식이 이제부터 여기서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병자들을 보고 탄식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보고 탄식을 하셨거든요. 그러나 지금 이 탄식은 완악한 백성들을 보시면서 이제는 관계적인 어떤 단절에 가까울 정도로 이 완악한 상태에 대한 탄식인 겁니다. 여러분, 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갈 때 한 번, 두 번 그 관계를 끊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아무리 기도를 해도 벽을 치는 것 같고, 아무리 무릎을 꿇어도 이거는 어떤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이런 상태가 될 수 있거든요. 이 탄식인 겁니다. 이 종교적인 형태로 있다 보면 실은 그 내면의 상태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시는 거예요. 왜 탄식하시는 걸까요? 이들은 완악하구나. 마치 출애굽기 이 17장에 나오는 이 무리바 사건처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출애굽해서 애굽으로부터 끌어내시고 먹이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 백성들이 원하는 건 뭡니까? 물 주세요, 밥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뭐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또 뭐 주세요. 끊임없이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요한복음에 가서는 이 표적을 줄 게 없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 표적의 마지막은 뭡니까? 십자가 밖에는 줄 게 없다는 거죠. 십자가 밖에는 줄 게 없다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정말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것, 영적으로 정말 필요한 것은 실제로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진짜 줄 수 있는 본질은 뭐라고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오케이, 예수님 말고 다른 거, 이런 거죠. 예수님 말고 다른 거. 끊임없이 이 광야 시험 때처럼 하늘로부터 또 다른 표적, 또 다른 어떤 것, 이것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마가복음의 분위기가 이제 막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디로 바뀌게 됩니까? 예수님은 더 이상 이런 기적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 성탄절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오시는 날입니다. 예수님 오신 거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예수님 오시고 조금 있으면 또 고난당하시고 또 부활하시고, 그렇죠?
실제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 예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이런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라와라, 나와 함께 하자, 이걸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에게 예수님 뭘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 나에게 뭘 좀 해주세요, 이런 요구들로 가게 되면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죠. 근데 오늘 본문상에서 예수님을 잘 만나지 못하는 친구들이 보여집니다. 실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여러분, 여기 단순히 이렇게 떠나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단순히 그냥 그들을 떠나는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의 전반적인 의미로 놓고 볼 때 이제 이 떠나는 것이 하나의 어떤 면에서는 그 바리새인들의 선택의 결과가 예수님과의 분리인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바리새인들의 선택은 뭡니까? 믿지 않기로 결심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혹시라도 아직까지 신앙이 없으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결심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신뢰하기로 결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믿지 않기 위해서 표적을 구하니 예수님이 이제 그들의 완악함을 보고 탄식하시고 이제 그들을 떠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심할 수 있고 뭐 이럴 수는 있는데 그 이전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 우리 스스로를 한번 다시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오신 이유가 뭔가, 이걸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4절에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뿐만 아니라 이제 14절 이후에 넘어가면서 제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라고 할까요? 좀 연약한 부분이 드러납니다. 그게 뭐죠? 이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배에 떡 한 개밖에 없는 것들을 밖에 그들에게 없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지금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을 떠나서 그들을 떠나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고 있는데 이때 함께 있는 제자들의 고민은 뭡니까? 떡 가져오기를 잊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그럴 수 있죠. 이거는 우리로 치면은 현실적인 고민인 겁니다. 떡 하나라는 것은 우리로 치면은 현실적인 고민인 거예요. 인간이 어떨 때 불안합니까? 내가 뭔가 가지지 못하고 또 내게 그런 능력이라든가 혹은 또 미래에 대한 어떤 것들 가지지 못했을 때, 이때 우리는 당연히 불안함 속에 불안함이 엄습할 수 있잖아요. 안심하지 못하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떡 하나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생각보다 상당히 큽니다. 여러분, 비록 떡은 하나이지만 이 제자들 곁에는 그 떡 하나와 같은 존재가 옆에 계셨죠. 그게 누굽니까? 이 앞에서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던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떡이셨잖아요. 제자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먹어야 하는 떡 하나, 이것만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결국 내가 먹어야 되는 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작은 떡을 가지고도 기적을 베푸셨던 그 떡 하나,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데, 그런데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이 뭡니까? 결국 우리는 내 손에 무엇을 들고 있느냐,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느냐, 내가 어떤 것을 의지할 수 있느냐, 이 정도 수준에서 우리는 고민하고 또 힘들어하고 연약해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비록 떡 하나이지만 여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충분하다라고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떡 하나라는 것이 마치 헤롯의 누룩처럼 떡 하나가 있지만 여기에 떡 하나를 계산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생기는 증상은 뭡니까? 불안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어떤 것을 하나하나 얻어가도 실은 계속해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또 고민하게 되고, 그렇죠, 고민하고 계산하고
계획을 세워야 한 발 더 나갈 수 있는 것은 그거는 맞습니다. 그건 맞죠.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은 뭐겠습니까? 영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는 그 떡 하나를 갖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산을 한다는 건 뭡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죠. 제자 양육할 때 누군가에게 그런 나눔을 좀 했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실제로 이 청년의 때에 받아야 되는 훈련이 뭘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이 청년의 때에 받아야 되는 훈련은 오늘 이 떡 하나처럼 이 육적인 효율성이 아니라 영적인 효과성에 대해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말뜻이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육적인 효율성을 따지면 우리는 끊임없이 계산합니다. 그죠? 영적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계산합니다. 그 계산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근데 그 계산을 하고 있는 본질을 잘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효과성은 뭡니까? 영적인 효과성이라는 것은 예수를 보고 예수와 동행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효과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고 있느냐, 목표가 흔들리지 않는 것, 목적가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게 바로 효과성인 거죠. 그런데 효율성은 뭡니까? 목적이나 목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효율성은 지금 이 순간에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게, 그게 효율성인 거죠. 그러면 우리의 영적 상태들을 한번 좀 되짚어보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 청년의 때를 살아갈 때 내가 지금 세우고 있는 이 계획,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혹은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비전, 혹은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 이런 것과 관련이 있으면 우리는 효과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효과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일단은 원사이드 옆에다 놓고, 그리고 지금 내가 지금 오늘 시험 치기 위해서 뭘 해야지, 그리고 내가 오늘 어떤 그 잡을 얻기 위해서는 또 뭘 해야지, 예수님은 옆에 사이드에 놓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효율성은 높을 줄 모르나 효과성은 높기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영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젊은이 때에 그냥 이렇게 이것도 뭐 젊은이 때에 적절하게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안전한 미래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삶을 살다가 나중에 이제 연금 나오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정말 뭐라 그래야 될까요? 경제적으로 안전하고, 그죠? 그런 상태에 대해서 그때 가서 이제 내가 사역해야지, 봉사해야지, 좀 뭔가 이렇게 이 인생이 탄탄해지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내가 뭔가를 해야지, 혹시 이런 생각 가진 사람들 여기 없겠죠?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효율성이냐 효과성이냐,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효과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군대를 가더라도 효과적으로 가야 되고, 직장을 얻더라도 효과적으로 얻어야 되고, 공부를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내가 왜 재수를 하는지, 내가 또 왜 어디를 목표로 하고 있는지, 이게 효과적인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효율만 따지면 여기 취업하고 난 다음에 또 흔들리시고, 저기 취업하고 난 다음에 또 흔들리시고, 또 결혼하고 난 다음에 또 흔들리시고, 이건 웃자고 했는데 아무도 안 넣어서 죄송합니다. 결혼하고 나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절대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떡 하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예수님과 동행했으면 효과적인 사역을 했을 텐데, 예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니까 효율을 따지는 거예요. 이거 떡 하나 가지고 뭐 하지? 내게 주어진 시간은 하루 24시간 밖에 없는데 이거 가지고 내가 뭐 할 수 있지? 이렇게 되는 거죠.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갑자기 맥락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실 때는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맥락이 안 맞잖아요. 제자들은 떡이 있나 그러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누룩은 뭡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너희들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적인 그런 누룩을 가지면 안 된다. 그게 뭡니까? 옆에 있는 나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종교적인 그런 사람 되면 안 된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인 거죠. 헤롯의 누룩은 뭡니까? 너희들은 헤롯처럼 그렇게 계산하는 사람 되면 안 된다. 계산하지 말라니까 갑자기 막 인생을 막 살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렇죠? 너희들은 바로 옆에 있는 나하고 상관없는, 어떻게 해야 내가 잘 먹고 잘 살까, 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살까, 이 표현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 나를 위해서,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까, 이게 헤롯의 누룩에 가깝죠. 가끔씩은 내게 이익만 된다면은 어느 것이든지 다 이렇게, 그죠?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이렇게 헤롯처럼 목을 칠 수 있는 것, 이게 헤롯의 누룩이 되는 거죠. 심지어 여러분, 저는 사역자니까, 여러분 제가 사역자인데 그럼 저를 놓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게 있어서 이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제게 있어서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은 뭐겠습니까? 발음이 안 되네요. 제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흔들리면 그게 이제 바리새인의 누룩, 그리고 또 헤롯의 누룩, 이런 게 되겠죠. 우리 여디디아를 만난 것이 제게는 정말 복이고 축복이고 감사한 일인데, 끊임없이 기도하는 내용은 바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 왜 왔는가? 내가 여러분들과 왜 있는가? 이걸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보다 내가 여기 존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게 목적에 맞다,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효율적인 거는 얼마든지 기술을 쓰면 되겠죠. 근데 어제 우리 지오스가 뭐라고 표현할까? 연말 파티입니까? 연말 파티 맞습니다. 어제 지오스가 연말 파티 했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렇게 재밌게 놀 수가 있는지. 이렇게 이제 한 공간을 막 꾸며가지고 막 이렇게 막 빨강색, 파랑색 막 이렇게, 그런 기술은 제게 없습니다만은, 지오스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수고도 많으시고, 그런 기술은 제게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늘 저 역시도 효과성을, 근데 여러분, 이 효과성 이거 갑자기 잘 안 생깁니다. 이거는 고민해야 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뭐 유튜버가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 일종의 진짜 근거가 확실한 내용을 공부하시고 기도하셔야지만이 효과성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이 청년회 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청년회 때 여러분이 주식 공부하는 것만큼 성경 보셔야 되고, 부동산 공부하고 걱정하는 만큼 여러분 이게 괜찮은 인문학 책과 괜찮은 철학 책들을 보셔야 돼요. 잘 모르시죠,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대화가 너무 효율적으로만 하는지. 그러니까 대화의 깊이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게 인문학적인 대화가 오고 가야지 좀 이게 깊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이렇게 예를 들어 지금 무언급 팀이 엄청 수고하고 계시거든요. 박수 한번 좀 쳐주시겠습니까? 대단합니다. 네. 우리 회장님께서 뒷바라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뒷바라지 하고 있고, 디렉터로 예원 목자 이하, 더 이상 밝히면 안 됩니다. 비밀을 밝혀야 되죠, 그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근데 자 보십시오. 이게 효율성을 따지면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디렉터하고 일적인 얘기만 하면 되겠죠. 이게 효율적인 거잖아요. 효과적인 건 뭐겠습니까? 제가 늘 묻는단 말이에요. 어떤 연락이 오고 난 다음에 괜찮냐? 별일 없냐? 힘든 거 있으면 얘기해라. 같이 기도한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효과적인 거죠. 우리에게 이 크리스마스는 무엇이 의무입니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요 행사 이벤트가 끝나면 이 효율적인 거예요. 효과적인 건 뭡니까? 이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것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 더 영적으로 친밀해지는 게, 이게 효과적인 거죠. 그게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그거 물으시는 거예요. 15절, 그래서 이 누룩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15절 보니 이 제자들
1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습니다. 이것도 보세요. 제자들도 동문서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문서답할 때는 본질을 묻는데 제자들이 동문서답할 때는 주로 뭔 말인지 못 깨달았을 때, 이게 뭔 얘기지? 예수님이 누룩 조심하라고 하니까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한테 떡이 없어서 얘기하시다. 뭔 말인지 잘 이해 안 되죠? 말이 안 맞단 말이에요. 서로 지금 제자들은 수군거리면서 의논을 수군거리면서 지금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식의 의논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의논입니까? 계산하는 의논입니까? 효과적인 의논입니까? 효율적인 의논입니까? 제자들은 계산하는 의논이란 말이에요. 제자들은 효율적인 의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떡 하나, 이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건가? 목사님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제자들이 효과적인 의논을 하려면, 아니 우리 주님이 조금 전에 오병이어 일으키셨잖아 라고 갈 수 있는, 비록 떡이 없어도 내 옆에 주님이 계시잖아, 이게 효과적인 거거든요. 비록 내가 지금 굶어 죽더라도 내 옆에 주님이 계시잖아, 이게 효과적인 거죠. 근데 못 간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겁니다. 못 가요. 떡이 없네. 여전히 믿음이 아니라 계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계산해 보십시오. 제가 믿음의 도전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예언을 해볼까요? 여러분, 계산해 보십시오. 그러면 결국에 뭐가 얻어지는 줄 아십니까? 물리적인 결핍과 불신앙만 생깁니다. 내가 이렇게 믿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해서 되겠어? 내가 이렇게 시간 많이 써서 되겠어? 내가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많이 봐도 되겠어? 여러분, 계산해 보십시오. 결국에 우리에게 뭐가 생기는가? 영적인 결핍만 생기는 겁니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16절에 이 제자들의 수군거림이, 그 수군거림, 그 계산함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예수를 만난 게 아닙니다. 바로 옆에 떡 하나, 생명의 떡 대신 예수가 계신데도 계산해도 못 만난단 말이에요. 내가 요 6개월만 그러면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겠지. 이게 이제 계산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계산하면 희한하게도 믿음이, 영적인 요소는 그렇습니다. 믿음이 보이는 게 아니라 불신앙과 결핍이 보이더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던진 도전은 뭡니까? 믿음의 프레임, 틀을 가지라는 겁니다. 믿음의 틀을 가지면 결핍을 넘어서게 되는데, 결핍을 넘어설 때 그때 우리에게 주어지고 보여지는 게 뭐다? 그걸 비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비전을 다르게 좀 어려운 말이다. 그러면 뭐냐? 믿음의 틀로 결핍을 넘어섰을 때 그때 우리에게 뭐가 생기냐?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당위성이 생기는 거죠. 떡을 넘어서서 옆에 계신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정말 수고하고 있는 우리 무언급 팀, 여러분들이 지금 주 3일 연습하고 있거든요. 3주, 이제 다음 주까지 상당하지 않습니까? 금토주의. 여러분들이 그것을 정말 잘 보여주는 것, 이거 좋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시작과 끝에 기도가 빠지면 그건 결핍인 거예요. 그러면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좋은 시간 보낸 거죠. 좋은 추억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추억 가지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빵 하나 안 먹어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교회에 좋은 추억이 있어요. 결핍이 생기는, 결핍이. 우리 무언극팀 너무 감사한데 저도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동역자가 되셔야 돼요. 다른 것보다도. 그죠? 그것을 우리는 신뢰라고 하는 거예요. 증명은 뭡니까? 네가 열심히 하는지 나한테 보여내봐. 거기는 신뢰가 없어요. 믿음은 뭡니까? 신뢰는 뭡니까? 그 친구가 어떤 일이 있을 거야 라고 믿어주는 게 이게 신뢰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극 요번에 끝나고 나시면 정말 여러분들은 동역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역인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사역이 돼야 됩니다. 그 사역은 뭡니까? 행사도 중요하지만 행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동역자가 돼야 되는데, 행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결핍만 보이게 되면 의미는 없고 계산만 서게 되고, 그럼 우리는 사역을 잘못했다. 누룩에 감염되면 바로 이런 겁니다. 없다, 부족하다, 안 보인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새벽에
나는 감염되었는가 누룩에.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다시 한번 깨달음을 주신 거죠. 주위를 둘러보니까 우리 최기주 회장님도 계시고 우리 임원들도 25년 동안 같이 고생한 임원들도 있고, 그리고 또 여기 함께 있는 또 우리 사명자들도 있고, 더 넓게는 우리 여디디아가 함께 있고. 부족하지 않아요. 결핍이 아니죠. 여러분 자체가 제게 목적이면 이것이 벌써 저에게는 결핍이 아니죠. 계산할 일이 아니죠. 그죠? 우리는 이 얘기는 뭡니까? 이런 말을 할 때 그냥 순수하게 제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진실이니까 방금 했던 얘기들 들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16절 이하부터 20절 이하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을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계산은 할 줄 안단 말이에요. 그 떡을 준 사람은 누구냐고. 근데 떡을 준 그건 못 봐. 계산은 돼요. 12이에요. 20절.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강주를 거두었더냐? 이렇대 7이니이다. 계산은 됩니다. 계산은 되는데 그 떡을 만든 이가 누군지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17절 이하 20절에서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예수님 곁에 있어도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야, 너 바리새인처럼 버리겠다가 아니라 경고하시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각성시켜 주시는 겁니다. 위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뒤집어서 놓고 보면 우리도 역시 잊을 수 있다.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도 역시 매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양식은 뭡니까? 깨워주시는 겁니다. 그죠? 금방 깨고 1시간, 2시간 있다가 잊어버릴지라도 또 깨어나는 거죠. 또 경고하시는 거죠. 하루 종일 바쁘게 사시다 보면 얼마나 또 힘듭니까? 하루 종일 바쁘게 살다 보면 저녁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또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의문문으로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둔하냐? 너 왜 이렇게, 여러분이 둔하다라는 것은 있잖아요. 3장 5절에 가보시면 완악하다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둔하다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완악한 거예요. 느낌 오시죠? 완악한 건 조금 더 의지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둔해지고 조금 더 우리가 더 완악해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완악한 겁니다. 예? 내가 예수 안 믿기로 결심한 겁니다. 한 보여줘봐, 네가 예수인 거. 보여줘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이 빈정대는 거죠. 완악한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왜 저기 가끔씩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왜 반복되지? 왜 똑같은 얘기하지? 여러분, 그 지금 새벽 예배가 선지서를 쭉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몇 달 동안 똑같은 얘기입니다. 계속 경고합니다. 회개하라고. 그런데 우리가 완악하면 이거 또 경고하네, 이거죠. 근데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릎 꿇을 수 있죠. 이건 겁니다. 이게 차이점인 거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증명이라는 것은 믿지 않겠다라는 상태에서 믿을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강요하는 방식이, 그게 바로 증명인 거예요. 수학의 증명 이런 거 아니라 우리 성경상에서의 증명을 놓고 볼 때 그건 뭡니까? 이런 거죠. 연인 사이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야, 네가 나를 믿는다면 휴대폰 보여줘봐. 이게 이제 증명해봐, 이건. 야, 보여줘봐. 너 나한테 휴대폰 못 보여줘? 너 나 사랑하잖아. 보여줘봐. 이게 증명인 거예요, 증명. 그게 뭐예요? 겉으로는 합리적이지만 사실은 신뢰가 없고 폭력적인 게 증명일 수 있는 거예요. 성경상에서 증명이라는 것은. 그죠? 하나님이 그래서 증명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 거 보여줄게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구약에 보시면 하나님을 본 자마다 산 자가 없거든요. 그 영광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하나님, 다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인간의 형상을 입고 예수께서 오셨지 않습니까? 근데 오셨는데 증명해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해봐. 사탄이 똑같이 증명을 요구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증명 속에는 뭐가 없다는 거죠? 신뢰가 없다는 거예요. 신뢰가. 그 외에 사춘기 아이들이 보면 뭐 부모님들한테 그러잖아요. 우리 엄마 맞아? 우리 아빠 맞아?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증명해봐. 근데 그들의 증명은 뭡니까? 아이폰 사줘. 아이패드 사줘. 내 친구들 한 달 용돈이 20만 원인데 부모를 증명해봐. 15만 원으로. 완악한 거죠. 완악한 겁니다. 근데 오늘 이 11절에 나오는 표적은 뭡니까? 이 표적의 원뜻은 그 표적을 봄으로 말미암아 유추해서 믿음으로 끌고 가는 것이 표적인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걸 행동과, 예를 들어 연인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나는 너의 이 태도와 행동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어. 그럼 뭐예요? 증명이 아니라 너의 태도와 행동과 말과 거기 그 사인, 표적을 보고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이제 표적이 보여주는 부분인 거죠.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 한번 들어보고 이해하시고 또 듣고 이해하시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이 해석과 신뢰와의 관계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한번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그러니 증명,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증명은 의심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관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마지막에는 결론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성경에서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이게 이제 수준적인 차이인 겁니다. 증명하는 것은 결국 이렇게 하면 증명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를 내 종으로 삼아서 부려먹으면 주종관계는 확실하잖아요. 증명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라고 부르셔서 나를 신뢰하라고 관계를 형성해 주시는 거예요. 못 믿겠는데요. 이게 관계에 신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기적이라는 것 뭡니까? 이것은 신뢰의 출발점이다. 누룩은 우리에게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이 불신앙의 전염을 경계하게 만듭니다. 이 불신앙이라는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성, 우리가 갖고 있는 세속성, 혹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이 세속의 유익, 이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한테 헤롯의 누룩처럼 다가오게 되는 거죠. 또 바리새인의 누룩도 뭡니까? 종교적인 그런 어떤 세속성, 이런 게 우리에게 누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결국 우리가 다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경고를 받았으니 이 성경은 뭡니까?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 상태를 봤으니 성경은 또 우리에게 뭘 주고 있습니까? 돌아갈 길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하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